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전 안뜰과 또 바깥뜰을 구분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며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여기며 차별을 자행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넘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화목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외인과 나그네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교하며 이방인들이 당한 그 수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인들, 이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관광객 정도의 그 이주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외국인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국을 알기 위해서, 한국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온 학생들과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외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 어울려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목적은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민족에 편승하여서 외국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비참합니다. 특별히 동남아 노동자들을 보면 사장들한테 무시당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남아 쪽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외인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에베소보다 더 못 사는 지역에서 이주해온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노동자지 당시에는 그냥 노예였습니다.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는 인간 대접도, 최소한의 인간의 대접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빨리 돈을 많이 벌어 노예에서 벗어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외인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은 나그네,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며 조롱하며 했던 말들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잘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노예로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멸시하고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당시에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노예로 취급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 이방인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그 노예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추방당할 염려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내 나라에서 처벌받지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국가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는 어떻습니까? 쫓겨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불법 체류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나라에서 추방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시민권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는 밥을 같이 먹습니다. 잠을 같이 잡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도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를 가족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만이, 주민등록 등본상에 가족으로 정식으로 올라간 사람만이 진정한 가족이요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나의 족보에 올려놓았다. 내가 너를 그 호적에 올려놓았다. 이제는 진짜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다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너희가 그냥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의 희생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그 이방인인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no pain,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최초 선교사인 그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런던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 중국 선교에 나섭니다. 그러나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기후가 맞지 않아서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아내의 죽음으로 큰 상처를 받아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희생이 뒤따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따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 사역에 난관이 부딪히게 되자 그 선교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차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조선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토마스는 안타깝게도 조선인들에 의해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양각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꽃다운 27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와중에 성경책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를 죽인 조선의 병사였던 박춘권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첫 신자가 되었고 그의 조카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후에 박춘권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심만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한번 가보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그런 작은 묘비들도 발견이 됩니다. 이 묘비는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의 묘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가 수많은 핍박과 또 질병으로 죽어간 이름 모를 그 아이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만들어질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라 기초공사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만 최소 일주일에서 몇 주간을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할애야 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건물을 올려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시멘트로 집을 지어서 이 골조 공사를 통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 안에 시멘트만 바르면 집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시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골조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모퉁이 돌을 세워서 벽을 지탱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아래에 모퉁이 돌을 놓고 다른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견고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모든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악함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타락도 있을 겁니다. 교회의 부패함과 악함도 그대로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악한 무게를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해서 성전이 되어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이 성전을 홀리 템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도 99.9%의 금은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순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금이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금광석을 약 1200도의 용광로 속에서 3번의 재련 과정을 거쳐야만 순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약 40여일 동안 반복해야만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만 순금으로 정결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전, 이 하나님의 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순금처럼 뜨거운 1200도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이상합니다. 21절에서 주 안에서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을 합니다. 2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서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함께 이 교회는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함께는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과 함께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내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과 함께가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과 함께입니다.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밤마다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과 함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떨어진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그 이방인인 너희를,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 또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분립 개척 운동을 해왔던 이 분당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출석교인 50명에서 100명 사이인 교회를 초교파적으로 선정하여 교회의 재정을 지원하고 프로그램과 목회 멘토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차로 5개 교회가 선정되었는데 그 교회들은 모두 상가에 위치한 상가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당 우리 교회는 이미 몇만 명이 넘은 초대형 교회입니다. 교회도 30여 교회로 쪼개면서 분립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 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를 5,000명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이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할 일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어려운데 5,000명 이하로 교회가 떨어졌으면 자신들도 유지하기 어려울 텐데 왜 또 상가 교회를 도와줍니까? 그들에게 왜 지원을 합니까? 더불어 살자는 것이죠. 큰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이 상가 교회도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과 함께 서로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 갈 때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혼자 노력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세워 나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함께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